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은 뭐가 나오죠? 가늠한 여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그곳을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달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지금 9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10장을 보면은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와서 다 후드로 패버리면 그럼 이제 선한 목자가 와서 이제 고쳐주시고 선한 목자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그래서 선한 목자하고 악한 목자를 반대로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먼저 악한 목자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틀림없이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악한 목자는요? 모세입니다. 악한 목자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이고 나쁜 놈, 뭐 어떤 도둑놈 뭐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찾아왔죠. 그랬을 때는 그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네, 반 딱 죽는 겁니다. 거반 죽은 자들. 그래서 거반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거반 죽은 사람, 반이 딱 잘라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반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가 둘이 이웃돼서 반과 반이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를 또 하나의 반쪽이 와서 같이 채워져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다 뭐예요? 원래 하나하나예요. 반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의 반쪽, 이런 얘기 하죠. 나의 반쪽. 그래서 나의 반쪽을 다 찾으셨어요? 나의 반쪽도 젊은 사람들은 반쪽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반쪽을 찾으러 내려오셔서 그 반쪽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 반쪽을 채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신부를 만나가지고 한 부부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반쪽이고 우리의 반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가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어떻게 누굴 만나죠? 절름발이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인데 한쪽이 부족한 자입니다. 절반이 부족한 자. 이 부족한 자를 만났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두 명이 짝이죠. 그래서 너의 잃어버린 짝을 우리가 찾아줄게. 그게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 절름발이한테 주고 그 절름발이가 너무 놀래서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 한 다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한쪽을 찾은 거죠. 반쪽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라는 그 잃어버린 반쪽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멜의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최고멜 목사가 들려드리는 고멜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최고멜 목사가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멜의 노래,
그 고멜의 노래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죠. 이 고멜의 노래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그리고 호세아 3장에 나오는 이 고멜. 이 고멜이 이렇게 틈만 나면 다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딴 사람 만나죠. 틈만 나면 딴 사람 만나요. 좀 이상하죠, 그죠? 틈만 나면 딴 사람 만나요. 딴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딴 사람 만나는데 진짜 남편은 호세아예요. 그런데 원래 어떤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얘기는 우상숭배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제사장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자기가 여자로서 이 땅에서 다른 걸 자꾸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 다니서 없죠 해야죠. 거기에 여러분이 그래 맞아 없어 이래야지. 아닌데 목사님은 괜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없어야지. 이 호세아의 부인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인데도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런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여자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부인을 삼아라 이거예요. 아내를 삼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아들이 신부 삼아서 같이 부부가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못 봐주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호세아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어떻게 호세아 되라? 우리는 호세아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겠어요? 아니 최호세아예요, 최고멜이에요. 최고멜이라니까. 최고멜 노래야 돼야지 호세아의 노래가 되면 안 되는데 고멜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멜이지 호세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멜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호세아처럼 괜히 나 호세아야 교만입니다. 그건 주님이시지 어떻게 내가 호세아가 되겠어요. 우리는 고멜이죠, 그죠? 근데 그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가요. 그랬을 때 이건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율법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 문화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좋고, 부인이 더 좋고, 남편이 더 좋고, 뭐 이런 거 돈이 더 좋고, 뭐 화내는 게 더 좋고, 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남편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요. 나갔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가만히 둬요? 옷을 벗겨버리겠어요? 옷을 벗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고멜이 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옷이 벗겨진 이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느 장면하고 비슷하죠? 어느 장면하고 비슷해요? 예,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자의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현장에 잡혀왔다는 얘기는 옷이 벗겨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 옷 벗긴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벗긴 자를 간음한 여자, 옷을 벗겨서 옷을 벗기는 자가 아니라 벗겨진 자를 간음한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옷 벗겨진 자로 간음한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뭐 하고 싶겠어요?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옷 벗기는 역사와 옷을 입혀주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 벗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가 돼 이러는데 성경 많이 안 읽으신 분은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시고 오셔야 돼. 교회로 오시려면. 하긴 뭐 교회로 오시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시기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가 하도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안 되니까 이 성경 좀 읽으시고 평상시에 집에서 뭐 하셔? 직장에서 쉬는 시간 뭐 하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뭐예요? 성경 좀 읽으시고 그러셔요. 성경. 막 좀만 틈만 나면 막 잠자고 틈만 나면 그냥 뭐
놀고 틈만 나면 그냥 뭐 딴짓하고 틈만 나면 뭐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으시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옷 벗기는 역사와 옷을 입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 거고 호세아서에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가늠한 여자라고요. 가늠한 여자의 옷 벗기는 것은 누가 벗기느냐고. 누가 벗기는 거예요. 자, 가늠한 여자의 옷 벗기는 것을 누가 데려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데려왔어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정통했는데 율법이 진짜 관통해서 정통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겉으로 앓은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 알았어요. 겉으로 앓으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그 여자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옷을 벗겨낸 자가 누구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악한 목자. 악한 목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면 악한 목자가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놈이 먼저 올 것이다. 선한 목자가 나중에 오고 악한 목자가 먼저 올 것이다 할 때 그 악한 목자가 왜 오는 거냐면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냥 빳빳하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선한 목자가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가늠한 여자가 옷 벗겨져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적이 와서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너희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라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러 온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 한번 보면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1장을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이 둘을 같이 한 귀절에다가 둘을 같이 써놨을까요? 모세와 예수님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그죠? 모세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온 것은 악한 목자, 두 번째 온 것은 선한 목자. 이해가 되겠죠? 모세도 목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뭘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이 온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이 성경에서 온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좋은 건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나의 죄를 발견하도록 왔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게 돼 있고 그 율법이 나를 찢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가슴을 찢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오는 것은 나의 가슴을 찢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먼저 온 자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 그 율법이 나를 먼저 와서 그 목자가 와서 나를 먼저 찢어낸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와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와서. 자, 이해가 되겠죠? 요한복음의 구성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면 양쪽을 갖다가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양쪽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을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렇게 이걸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이것도 보이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또 이런 얘기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못 알아들으면 뭔 얘기인가 이게 잘 모르는, 성경을 안 봤으니까, 자꾸 안 읽으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보셔야 여러분 이 내용을 알죠. 이 내용, 그럼 뭐 성경 꼭 알아야 돼요. 뭐 성경 모르면 안 돼요.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있습니까? 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그랬죠. 양자가 되었는데 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부자의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 갑자기 우리를 딱 보더니 너를 내 딸 삼을 거야.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 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동사무소 같이 가더니요, 이거 내 아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호적에다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됐네, 딸이 됐네. 그 회장의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날부터 가서 니나노 뭐 이런 식으로 해? 니나노 그래요? 아니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왜 양자를 삼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기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시는지,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할 때는 이런 말할 때는 무슨 뜻에 있는 건지, 아버지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다닌다면 아들이 다니면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니까? 그 회사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니까 이제 상속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법적인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게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양자라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장보다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셔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천국,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 아들 삼을게, 내가 너 딸 삼을게 해서 그거를 준다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돼. 당연한 거죠. 그게 아들 된 자가 당연한 거지. 쏙 나가 있고 말이야, 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나가서 무슨 놀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딴 사람 얘기나 듣고 딴 사람 얘기에 막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말을 대충 듣고서 알았어 나가서 또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럼 아버지가 늘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내 말 좀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네가 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좀 나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요?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요? 우리가 양자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 하늘나라를, 세상에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면 아버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좀 알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알으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럼 아버지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알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도 안 읽어 집에서 그냥 후탁후탁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성경 훅훅 불어야 탁탁 치우서 성경책 교회 가지나, 교회도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는. 교회 스크린 다 해주니까 성경 귀절 다 써주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나와 그냥.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알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 좀 읽으셔요. 성경 읽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고 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을 주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속자 아들이 됐으면 그 너무 감사해서라도 말해요. 근데 왜 아버지를 안 하려고 할까?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아들이 안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왜? 아들이 안 됐으니까. 딸이 안 됐으니까. 아들이 된 사람은요, 딸이 된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막 마음대로 못 읽는 거예요. 가만히 못 읽는 거예요. 아버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더 알고 싶은, 아버지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딸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이, 아, 그래요? 그렇구나. 성경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아, 옷 벗기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옷을 입혀주는 게 두 번째 나와야 되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나를 벗겨내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였구나. 그리고 선한 목자가 와서, 은혜가, 진리가 와서 나를 다시 옷을 입혀주는, 하늘나라의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였구나. 그게 성경이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불뱀이 먼저 나와야 돼요? 노뱀이 먼저 나와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이 먼저 나올 리가 없죠? 반드시 불뱀이 먼저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그죠? 그럴 때 노뱀이 딱 등장해서 살려주는 거죠. 그죠? 이 두 개가 먼저 나올 게 있고 두 번째 나올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중에서는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선악과가 먼저 나와야 되고 생명나무가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세기에 나와야 되고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무가 두 개가 나오려면 먼저 선악과를.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 먼저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먼저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먼저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먹을 때 누가 먹였어요? 먹여준 건 아니, 지가 먹은 거지 뭐. 지가 먹었는데 누가 먹으라 그래요? 뱀이. 그러면 먼저 먹으라는 뱀은 악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니까 먹고 죽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그게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뱀, 이게 나하쉬거든요. 이게 쉿 하는 소리 나는, 경험으로 배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하쉬라는 단어가요. 예지한다, 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데요. 이게 뱀이라고 하니까 나하쉬,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 무서워 뱀, 아우 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뱀이래요.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 나올 때 이건 말씀, 먼저 나올 말씀, 두 번째 나올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불뱀과 노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등장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는,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 그걸 용이라고 하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자가 그걸 와서 우리를 죽여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옛뱀, 뱀을 나하쉬라 그런다. 이 뱀이 어떤 머리가 어떻다 그래요? 머리가 세모졌다 그래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머리가 어떻다 그래요? 간교했다 그래요. 뱀은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게 무슨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은 간교했더라는 그 간교는 무슨 단어냐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간사하다는 말도 있는데 영리하다는 단어입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럴 때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장 영리하다, 가장 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아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아라마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아람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발가벗기다라는 단어예요. 아람, 발가벗기다. 그래서 이 뱀한테 꼬임당해서 선악과 먹으면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발가벗겨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해를 하죠. 발가벗겨진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워졌다. 자,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나서, 선악과 먹고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나 옷 벗었네? 이걸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 먹자마자 나 옷 벗었네?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걸 알도록 뭐가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알게 된 거죠.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알려주고 그걸 먹었더니 옷을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옷이 딱 벗겨진 걸 아는 거예요. 아하, 옷을 벗기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를 받으면요, 율법 안에서 율법이 나를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겨버리면 이게 죽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옷을 벗겨지면 죽은 겁니다. 그게 간음한 자, 간음한 여자가 옷 벗기고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옷 벗겨진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옷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고 옷 벗기려고 노력하고 벗기고 끌고 온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악한 목자인 거지. 악한 목자가 율법에 의하여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옷 벗기고 끌고 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옷을 입혀주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자유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간음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는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억압당한다는 얘기는요, 모세 안에서는 억압당한다, 율법 안에서는 억압당한다, 악한 목자 안에서는 네가 억압당할 것이다 이 말이고요. 진리가 오면 너한테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다,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뱀은 나하시, 말로, 경험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간교하다, 아름, 이게 간사한, 영리한, 지혜로운, 아람, 발가벗기다, 발가벗기다, 벗기다,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자는 옷을 벗기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옷을 벗겨.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어떻게 해요? 입히는 자죠. 입히는 자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죠.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요. 가죽옷이라는 게 어떤 단어라고요?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발가 벗긴다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발가 벗겨졌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올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 올 때까지 너는 발가 벗겨진 자가 돼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발가 벗겨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 예수가 옷을 입혀주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목자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요, 자,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선악과 먹은 상태가 돼야 우리가 쫓겨나면 쫓겨난 자가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쫓겨난 여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쫓겨난 여자였어요. 쫓겨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율법에서 쫓겨난 겁니다. 율법에서 쫓겨난 자는 율법에 의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에서 죄인이 되죠? 율법에서 왜 죄인이 돼요? 율법을 모르면 죄인이 될까요? 아니죠. 율법을 정확하게 관통해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관통한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율법에 정통한 자, 율법을 관통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율법에 의하여 너무 죄인이 되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얻어맞고 죄인이 되고 절반이 잘라지고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옷 벗겨진 자가 되었을 때, 그럼 이 옷 벗겨진 간음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율법을 관통한 여자라고요. 율법을 관통해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율법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관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관통을 했어요. 또 그걸 또 보시네. 또 보면서 또 어떻게 관통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율법이 딱 두 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10계명 두 개입니다. 10계명이 이렇게 돌판이 두 개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딱 관통해 봅니다. 이렇게 관통. 이렇게 해봤어요. 관통해 볼 때 이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옷을 벗겨내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관통하면 저쪽에 딱 나가면 부끄러워 이렇게 되겠죠. 그게 간음한 여자라고요. 그게 간음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 본 사람. 율법에 관통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겨진 여자야.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고멜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율법을 굉장히 관통한 여자란 말이에요. 율법을 관통하니까 거기서 옷 벗겨진 여자가 된 거야.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삭개오를 구원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런 죄인하고도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잘난 사람이다. 아직 율법을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관통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아직 옷이 벗겨지질 않은 거야. 옷이 벗겨지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안 입혀주죠. 이해가 됩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안 입혀주죠. 예수님의 옷은 누가 입혀주냐면 어떤 사람이 입는 거냐면 옷이 벗겨진 자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이 벗겨져야 여기를 관통하면서 내 옷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죠. 가늠한 여자는 바리새인들이 옷을 벗기면서 끌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죠. 더 이상 옷을 입을 게 없는 거야,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진리로 입혀주는 거라고. 예수님으로 입혀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들 율법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 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시집간 딸이요. 또 시집간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시집간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뭐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럼 친정에 뭐 이렇게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면은 여러분 어때요? 누구 편 들어요? 친정에 딸 편 듣는 거야. 이해가 돼요? 딸 편은 왜? 자기 딸이니까. 얘가 잘못했는데 좋아, 잘못했어. 그래도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 잘못은 여자가 했는데요.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사위가 와서 나 못 살겠어요. 막 이래 이래요. 그럴 때 그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참어. 그래도 참어. 그냥 덮어주고 참고 우리 딸이 그래 부족할 수 있지. 그렇지만 참아. 응? 용서하고 참는 거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랬어? 그러면서 후드로 패버려.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그러는 아빠가 어딨어요? 내 딸이 잘못했어도 내가 너라면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 내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가늠한 여자가 옷 벗겨져서 현장에 잡혀왔을 때 그 여자를 덮어주고 싶은, 그 옷을 빨리 덮어주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냐고요. 그 내용이. 그 주님의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한쪽은 옷을 벗기는 사람, 한쪽은 옷을 덮어주는 사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벗기는 일과 옷을 덮어주는 일, 이게 선악과를 먹어야 이게 아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옷 벗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관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관통한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게 누구라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게 삭개오라고.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라고요. 그리고 간음한 여자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 간음한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러 주님이 오는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옷 벗겨진 자만 나는 옷 입혀주러 온 거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전신갑 주고 예수님이 빛의 가보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흰 세마포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흰 세마포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입혀줘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만 입혀줘요? 자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못 입혀줘. 자기 옷이 벗겨진 사람에게만 입혀줄 수 있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에게 옷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먼저 빠져 있어야, 거기에 빠져 있어야 율법에 잠겨 있는 자가 되어 불가능한 자, 거지, 간음한 자, 고아, 과부, 소경,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가 되어 있어야 예수 은혜, 그 진리가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와. 그래서 거기서 네가 빠져나와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묵은 포도주에서 빠져나와라. 음행의 포도주잔에서 네가 빠져나와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묵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율법에 거해 있는 너 죄인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서 네가 빠져나오면 옷을 벗게 되지. 옷을 벗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지.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 빠져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선악과 율법, 그 옛 뱀이 우리를 발가벗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어떤 옷?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원래는 벌거벗긴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알게 해서 너 발가벗겨질 때 내가 반드시 옷을 입혀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옷입니다. 짐승의 옷. 그러면 짐승처럼 오셔가지고 죽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짐승으로 오셔서 죽으신 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도 어떻게 돼요? 찢어져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그러면 흰 세마포가 입혀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말씀들, 이게 옷 벗기는다, 옷 입혀주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옷을 벗긴다라는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9장으로 말씀한다면 뭐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관통하니까 뭐가 됐어요?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소경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관통했어요. 관통에 딱 들어가니까 옷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옷이 벗겨졌다.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옷 벗겨진 사람이 소경이에요?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옷 벗겨진 자가 소경이죠. 자, 보세요. 옷 벗겨진 자가 소경이고, 소경은 어둡고 어둠은 죄인이에요. 맞죠? 그러면 간음한 여자는 옷 벗겨진 여자죠? 그죠? 그러면 율법이 여기 있어요. 율법을 통과해 나가니까 간음한 여자가 됐어요. 간음한 여자가 돼서 여기서 율법에 의해서 옷 벗겨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율법을 통과하는 순간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죠. 근데 이 율법 안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해. 안 하죠. 자기들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한 거라고요? 율법을 통과해 들어간 간음한 여자를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 소경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눈을 뜬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 떴다고 그러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눈 떴다는 거예요? 자기 눈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떠져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떠져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너의 눈이 떠져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거죠. 너의 눈이 떠져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해서 관통을 해 지나가면 너는 가늠한 여자가 되고 옷이 벗겨진 자가 되고 너는 소경이 돼버리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31절 4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 가만히 연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 경건한 자가 누군가요? 예수. 나머지는 다 죄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눈 뜨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러면 이 죄인과 경건한 자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네가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땅의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란 거예요. 너가 눈 본다 그러면 죄인이고 눈이 소경이라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 맹인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이게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니까 맹인이 되었더라. 내가 맹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한다. 하늘에서는. 근데 율법을 통과해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눈 뜬 자, 아직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관통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소경이고 자기가 가늠한 여자이고 자기가 고멜인 걸 깨달았을 텐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죄해도 되는 눈 뜬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 감은 자는 어둠이니까, 빛이 아니니까, 어둠이니까 죄인이다 라고 자기들이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눈 뜬 자는 죄인이고 맹인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 땅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예요? 하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땅의 얘기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얘기니까. 근데 하늘의 이야기는 완전 반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질 않으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율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 알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걸 겉으로 알고 율법을,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겉으로 알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걸 통과하면 나밖에 죄인이 없는 거야. 나만 고멜인 거야. 나만 가늠한 여자인 거야. 나만 소경인 거야. 관통에 들어가 보면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 뜬 자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 눈을 뜨고 자기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통과하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땐 넌 죄인이야. 눈 뜬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뜬 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눈 뜬 자를 주님께서 너 눈 뜬 자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너 눈 떴다고 그러잖아. 그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니까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너 눈 떴지? 너 보이지? 예, 보여요. 그럼 죄인이야.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네 눈을 떴잖아. 율법 안에서의 네 눈이 떠 있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잖아.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 그지? 그럼 넌 죄인이야.
율법으로 다른 사람 눈이 보이니까 너 눈 떴다 그러잖아. 너 눈 떴다 그러면 네 눈이 떠 있는 건데, 그러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 보고 네가 판단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죄인이야. 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 자기 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 정답이 있어 없어? 자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너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을 관통에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친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이 보이는 거죠.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선악간에 다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선악과 마음이에요? 선악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네 정답을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너는, 그 눈이 보이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맹인은 뭐예요? 맹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가 지금 자기 옷을 지금 자기 옷이 다 벗겨져 있는데 보여요? 자기만 보이지? 자기 옷이 다 벗겨 있으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야. 창피해 죽겠는 거야 진짜. 창피해 죽겠는 거야. 누가 자기한테 옷 좀 입혀줬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만 벗겨져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 자기만 창피하고 자기만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만 죄인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인 만들어 나를 벌거벗겨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오직 나만 죄인 같은 거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거지 이게.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바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온 거거든요. 말씀이 내 옷을 벗겨버리려고 오신 거거든요. 나만 소경인 거거든요. 나만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요. 소경이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봐. 뭐만 보이나? 자기만 보여. 눈 감으면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내가 정답이 없죠. 나만 보이는 거지. 나만 죄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죠. 정죄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나만 보이니까. 이게 맹인인 거예요. 눈을 감은 맹인. 나만 보이는 자. 안 보여.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 내 정답이 없는 거야. 내 선악과 판단이 없는 거야. 선악과 먹은 것이 벗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벗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 그래? 맹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맹인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듣나요 여러분? 내가 맹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여자임을 고백하려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옷을 덮여주시는 자이고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자니까, 그가 실로암이니까,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러 오신 분이니까, 그러면 좀 더 잔인한 말로 내 눈을 하나님은 빼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눈을 빼고 맹인이 되어 주님의 눈을 여기다가 박아놓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네 눈이 빠지고 주님의 눈을 주어서 눈뜬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그 아버지의 눈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는 그 눈을 갖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의 눈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는 먼저 맹인이 되거라. 맹인이 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자신들은 나의 눈을, 나의 정답을 가리우고 하나님 눈을 주십시오. 내 어두운 이 세상에 나를 먼저 어두워질 때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둡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맹인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늠한 여자요, 내가 옷을 벗은 자이니 우리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알고 보니, 율법을 알고 보니 내가 맹인이었고 율법을 알고 보니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선악의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생명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오. 우리 한번 주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